우리는 지금 부활을 살라 이런 시리즈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두려움이 변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컴컴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향유를 부어 닦아드리고 싶었는데 그 자그마한 소망마저도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안심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만 이 부활의 감격을 안고 있지 말고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알려줘라. 그리고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것을 전달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일종의 이제 미션이죠. 마리아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곧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순순히 다 믿었을까요? 쉽게 받아들이고 부활하셨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러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너무나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강구해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이 저녁에 한번 모이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모인 시간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후 첫날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에 모였어요. 왜 저녁에 모였을까요? 일터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느라고 늦어서 저녁에 모였을까요? 아니면 벚꽃 구경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저녁에 모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하고 모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녁에 모였을까요? 짐작컨대 제자들이 저녁에 모인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늦은 저녁에 함께 모처에 모였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이 모인 장소의 문을 다 걸어 닫아버렸습니다.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문도 닫아버렸고 자기들의 마음의 문도 다 닫아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제자들은 무엇이 그렇게도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저녁에 어두컴컴한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들의 얼굴을 피하여 시선을 피하여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장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저녁에 모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을까요? 유대인을 왜 두려워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이들이 똑같은 유대인을 함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로 비유하자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산 사람이 안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갈등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니까 그거를 비난하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 못해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믿어주고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반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협박을 하면 그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많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한다 치더라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 무엇이 그렇게 겁나고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움직이고 모인 장소에 문을 다 걸어 잠궜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네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맹인은 그렇게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이건 뭐 기가 막힌 기적이 펼쳐졌죠. 사람들이 다 소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신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소. 그런데 이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자가 당신네 아들이 맞소?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따지면서 묻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대답을 해요. 여기 있는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이 맞고, 그리고 본래 태어날 때 맹인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뜨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이 아들이 이미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부모의 대답이 뭔가 조금 미심쩍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망설이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평생토록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으면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이게 어떻게 된 자초지종인지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도리어 망설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냥 넘겨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9장 22절에 이런 반응, 이런 이유를 들려줍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 예수라는 이 폭동, 이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가 구약 성경에 묘사되는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출교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출교가 뭐예요? 출교, 쫓아낸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디에서 쫓아내는 거냐면 회당으로부터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회당 그러면 시나고그, 유대인들의 예배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사회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쫓겨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출교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입니다. 시민권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겁이 나는 거죠. 회당에 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본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더 이상 유대인의 혈통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리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의 12장 42절 43절에도 이런 분위기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관리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있는데 이 공직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믿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표현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출교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말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꽉 쥐고서 공포 사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 쫓아낸다, 너 장사 못하게 해버린다, 너 생명을 앗아간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협박을 당하니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뜻대로 따라라, 그러지 않으면 출교 당한다, 그러면 너는 정치적인 권리도 없고 사회적인 권리도 없고 밥 먹고 살 수도 없을 것이니까 똑바로 해라,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렵죠.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때요?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망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려움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그 옛날 과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출교당할 게 뻔한 거거든요. 출교당하면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일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출교당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무슨 일을 할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꽁꽁 걸어 잠근 채 어두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도 닫혔고 겉에 드러나 있는 모든 집의 문도 닫혀버렸다, 이런 말이죠. 이들이 만약에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이 과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이 겁나고, 그리고 인생의 패배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그 안식일 후 첫날 늦은 저녁에 함께 모여서 벌벌 떨면서 문을 다 닫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웅크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을 똑똑 두드리시고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대로 그 문을 관통해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문을 뚫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얼어붙어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완전히 그냥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살까 겁내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평안을 빌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보여주시지요.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가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고 믿어라.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보면서 그것을 믿게 되고 비로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다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도대체 똑같은 이 평강을 비는 약속의 말씀을 왜 두 번이나 하실까요? 그만큼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렵고 출교를 당할까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으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평강을 빌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 다시 평강을 빌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평강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던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평강의 인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처음에 늘 그렇게 인사드리잖아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인사를 드리냐면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리 두려운 일이 많았어도 죽음의 위협을 만났어도 병 때문에 두렵고 돈 때문에 두렵고 많은 것이 다 두려울지라도 이곳에 나와서 듣게 되는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의 메시지를 들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무슨 두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았던 병의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에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문을 닫고 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들어오십니다. 내가 문을 열지 못해도 우리 주님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무서워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망설이는 분들, 세상에서 예수 믿으며 살면 바보가 될까 겁내는 분들,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할까 낙심하는 분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려운 사람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관계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모두에게 평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 수도 없고 마음의 문을 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꽁꽁 문을 닫고 있어도 마음을 닫아버려도 그 자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우리가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거든 주님의 손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옆구리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생각하며 주님의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생각하며 그래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평강의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용기 내고 힘있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부활을 붙들고 산다, 부활을 붙들어서 힘있게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이 평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뒤어바뀌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가 되는 인생, 그것이 부활을 사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치 이 세상의 평화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평화를 만드시는 일,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한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가서 이제 평화의 대사가 되고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서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평화가 회복이 되면 그걸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그 평화를 나누는 일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무너진 곳에 가서 수축을 하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갈등을 조장하고 모든 것을 다 싸우게 만드는 것이 익숙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평화를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가정의 평화가 생기고, 우리가 들어가면 회사의 평화가 생기고, 학교의 평화가 생기고, 일터의 평화가 생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평화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평화의 사람이 되고 이제 나가서 평화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평화가 넘치게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던 모든 노폐물, 더러운 것은 다 뱉어버리고, 죄도 뱉어버리고, 죽음도 뱉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 뱉어버리고, 두려움도 뱉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평화로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부활을 살게 되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23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성령을 주입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평화가 진짜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정말로 평화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용서해야만 그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출교를 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가서 때려주고 싶겠지요. 미워하고 싶고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복수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찔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때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때 용서를 선포해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가 언제 임하게 되는 겁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먼저 나서서 그 복수의 사슬을 끊어버리면, 그 용서를 먼저 선포해버리면 그때 비로소 용서가 선포된 이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두려운 대상, 나를 무섭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가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를 향하여 용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를 선포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됩니다. 가정이 살게 됩니다. 학교가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